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표를 하나 볼까요? 중심물의 도표를 보면, 자, 요셉 때부터 창세기 49장 24절을 적어놨는데, 저기서부터 그 야곱이 12아들을 쭉 죽기 전에 설명을 합니다.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가 같다, 이렇게 특징을 쭉 설명하면서 결국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잖아요. 12지파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씨가 있듯이, 강씨, 김씨, 막 정씨, 성씨가 있듯이 그 각 성씨의 시조들이죠.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 즉 메시아가 올 그 발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봐지는 거죠. 근데 그 카운트다운이 어떤 차원에서 시작됐느냐? 민족적 발판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민족의 발판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 놓았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계적인 발판에 그 터전을 만들어 놓았다면 예수님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적인 발판을 그때까지 해놨더라면 가정적인 차원에서 왔을 거예요. 가정에서 와서 옆에 가정 이렇게 나갈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그 기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 결국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신약은 재림주의 역사는, 신약 재림주의 역사는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다 전하여 모든 만민들이 나를 기다리도록 하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림주의 카운트다운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그리고 재림주의 카운트다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니까 요셉 이후로 결국 애굽에서 400년 고역을 받게 되고, 예수님 이후 사후에 로마에서 박해시대에 400년을 받게 되고, 이방 땅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모세 이후로 사사시대가 형성되고, 밑에는 이 모세와 같은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구약 전체의 신앙적 기본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도 모세의 율법 자꾸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전체적인 어떤 그 신앙의 근간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학적인 체계가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약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있고 교구장 시대가 있고, 위에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기독교 왕국 시대가 있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 이게 왕은 죽을 때까지가 임기잖아요. 근데 40년 딱 맞추고 죽어요. 40년 맞추고 죽고 40년 맞추고 죽고, 그래서 딱 120년. 밑에도 기독교 왕국 시대가 프랑크 왕국이 1세, 2세, 3세 딱 40년 하면서 역사 딱 끝나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10지파가 이스라엘로 가게 돼요.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그래서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 10지파하고 그다음 나머지 2개 지파. 근데 그 2개 지파 중에 1개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사실은 이게 중립적이에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한쪽은 한 지파,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게 돼요. 그래서 남쪽에 정착한 그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2개로 분열되는데 10개 지파와 1개 지파로 분열된 거잖아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절대 다수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여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유다 지파,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서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400년이 가더라는 거예요. 밑에 동프랑크, 서프랑크도 나눠진 게 완전 멸망할 때 400년이 가더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210년, 아비니우스 포로 시대 210년,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예수님 오셨고, 루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재림주가 오신다. 루터는 1546년에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1945년, 46년 이때쯤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동시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요셉 때부터 초림주에 강림하는 그 발판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까지 결국 민족적 발판을 쌓았기 때문에 이 터전에서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셉의 기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고 보는 거고요. 다음 도표 보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아담 때부터 쭉 역사를 지금까지 훑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 그 다음에 그 큰 글씨만 보면 아담, 그 다음에 노아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역사가 딱 와서 이제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갑자기 애굽 고역 시대로 접어들어요. 애굽 고역 시대로. 그래서 애굽 고역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유래 시초는 원래 아브라함 때 재물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3, 4대 뒤에 이방인의 객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 4대, 3대 또는 4대.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치면 4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니까 아브라함을 빼면 이삭, 야곱, 요셉 3대 후. 그래서 3, 4대 후에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리라 한 그 예언에 따라서 갑자기 고역을 받게 돼요. 어떻게 고역을 받게 되냐니까, 이제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잘 살았어요. 잘 살고,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인데 우리나라도 이거 한반도에 이 나라가 있다가 갑자기 고려가 있다가 조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왕시에서 이시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체계가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려 시대 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선 왕조가 딱 들어선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저 자식들은 왜 저 좋은 비옥한 땅에서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전 왕조에서 있잖아요. 전 왕조에서 아주 특혜를 베풀었다 그러네요. 그래? 이 왕조가 바뀌었는데 저렇게 또 살아야 돼? 아니죠. 저거 싹 그냥 뺏어버리죠. 그래야지. 자식들 말이지. 전 왕조의 유물이다. 쟤네들. 전 왕조의 어떤 그 호사를 누렸던 놈들이니까 다 땅을 싹 뺏어버리고 다 노예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전에 보면 왕조가 안 바뀌어도 갑자기 정성으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영모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마님부터 시작해서 그 그냥 딸까지 다 갑자기 종이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잘 있다가 갑자기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또 완전 체계가 딱 바뀌니까 쟤네들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육이 중다하여 애를 숨풍숨풍 잘 낳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애굽 백성들은 그냥 애 낳아봤자 교육시켜야 되고, 애 낳아봤자 나는 애 안 낳을래 하는 친구도 있고, 나는 결혼 안 할래 하는 친구도 있고, 야 애 낳아도 네 명 니 어떻게 감당하러 4명을 놓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그냥 숨풍숨풍 나아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큰 아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줄 수 없죠. 그래서 싹 그냥 노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끌려와서 노예 된 게 아니라 잘 들어와서 잘 살다가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 거기서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신 또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우리의 인간의 잘못으로 해서 조건을 쌓는 탕감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날다 이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내가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는 다시 또 전진을 해야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한 400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은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게 오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사람한테 자꾸 힌트를 주고 가르쳐주고 온다 자꾸 쑤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400년 정도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었다 곧 온다. 우리 기독교도 1900년대 말경에 1970년대 80년대 보면 온 동네마다 전봇대는 다 부흥성에 뭐 재림 뭐 막 이런 것들이 하도 2000년대 주님 오신다 이런 말들이 허다하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곧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구원자가 나타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소문이 파다하다 보니까 이제 곧 그때다 이게 막 너무 만연하니까 그때 이 애굽의 황제가 아니 그러면은 내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러면은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 중에서 사내 아이를 낳은 모든 자를 다 죽여버리라. 근데 이들이 다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산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 죽여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최대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사람을 줄이는 범위가 어디일까 하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애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혹시라도 좀 1, 2년 착오가 있어서 먼저 지금 태어났는데 지금 태어나는 것보다 죽여 하면 나는 벌써 태어났지롱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2살 이하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때 막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의 부모가 그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모세의 부모는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으면 오직 기도함으로 하늘 앞에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이를 갖다가 만약 숨겼다가는 우리 가족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노예의 집이라는 게 뭐 그냥 그적대기 하나 걸쳐놓고 그냥 붙어 살 거 아니에요. 그 노예들은 뭐 방음이 안 돼요, 좀 방음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그냥 살아 임마 뭐 이렇게 하겠죠, 노예들이니까. 그러니까 애 하나를 숨긴다는 게 보통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괜히 걸렸다 다 죽고, 또 문제는 옆집 사람도 자네들 때문에 우리까지 그냥 경치게 생겼네, 그냥 빨리 하고 신고할지도 몰라요, 우리 같은 동족들끼리도. 이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데 모세의 부모는 정말 깊이 기도하니까 이 아이를 숨겨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전체의 목숨을 걸고 숨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모세의 부모에 대해 설명할 때 믿음으로. 모세도 나중에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기도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걸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그래도 무사히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몇 달 지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니까 이제 그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요 가까운 강에다가 띄워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쭉 지금까지 그 아이를 내보내지 않은 것도 대단한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를 갖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그냥 강에 띄워 보내라고? 아멘 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가만히 있고, 나 하나님께 나를 성공시켜준다 했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공부 안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믿습니다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다가 병나면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니까 좀 몸 관리 하라고 했잖아. 그게 믿음인데, 행하는 게 믿음인데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제가 장학금 탔어요, 그런 간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간증을 하더라도 회개까지 같이 해야 돼요. 정말 제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막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장학금 탔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하늘 앞에 그렇게 부담을 준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혹시 잘못 교훈을 받고, 그래 나도 공부 안 해야지, 너 공부해, 엄마 그 형도 간증했잖아, 공부 하나도 안 돼, 기도만 하니까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공부할 때 집중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는 걸 그냥 막 찍은 대로 맞추게 해주세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공부 안 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불의잖아요. 사탄 마귀가 당장 틈타겠죠. 그러나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지금 못했습니다, 덜 했습니다, 교회에서 공개방송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영광 돌려왔으니까 지금 2시간밖에 없네, 남들은 지금 5시간 하는데 그것도 내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집중력을 다해 주시고, 또 공부할 때 정말 쓸데없는 것은 딱 그냥 감으로 느끼세요. 이거 쓸데없어, 이거 꼭 해야 돼, 요거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애매한 건데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분하다 보면 너무 정확하게 구분돼요.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게.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야지, 그냥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가서 막 그냥 찍으면서 믿습니다 했는데 그냥 낙제가 나와. 하늘도 무심하시지, 선미 쌔빠지 뛰어봐서 소용없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것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행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믿기 때문에 좀 덜 한다, 그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뭘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책임 분담 해야 되겠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떠내려 보내고 뭐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너가 이 끝까지 쫓아가 봐라,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쫓아가 봐라, 그리고 나 계속 기도할게, 그리고 너도 기도하며 쫓아가, 어떤 중간중간에 선택해야 될, 영향을 받아야 될지 모르게 쫓아가. 그렇게 했는데 얘가 막 흘러 가더니만 밤에 저녁에 이 나라의 그 공주, 그러니까 황제의 여동생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나 봐요. 왜 하필 꼭 야외에서 목욕을 해야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사람들한테 공개되지 않는 좀 은밀한 곳이 있었겠죠. 그곳으로 이 바구니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달빛 아래 웬 바구니가 하나 다 흘러오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 바구니를 시녀들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덮개가 쓰여 있어가지고 덮개를 살 벗겼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딱 알잖아요, 얘가 그 히브리 애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복장부터 시작해서 또 뭐 딱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아니 이거
죽어야 될 이 히브리 아이가 여기 있네. 에이 재수 없어. 갖다 버려. 뭐 물먹여 죽여버려. 하면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뭐 그냥 그렇게 잔인할 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냥 그렇게 노예는 그렇게 죽어도 우리가 마치 고등어 잡으면서 에이 잔인해. 아우 진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소 먹으면서 울면서 막 소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불쌍해 죽겠다고. 우리 아이들이 참 희한해요. 아빠가 시골에 가서 뭐 닭을 막 잡으니까 아빠 잔인해, 아빠 잔인해, 아빠 미워하고 엉엉 울고 엉엉 울다 나중에 그걸 잡아가서 딱 반찬 올리니까 잘 먹더라는 거예요. 잘 먹으면서 야 그거 아까 아빠가 잡은 거야. 너 아까 울고 왜 먹어? 또 뭐 그 아무 생각 없이 먹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참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뭐 그냥 없애버려 하는 것은 그냥 뭐 잔인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저기 입장에서 그의 입장에 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만약에 거기서 막 뒤뀌었는데 막 똥 싸고 막 코 질질 흘리고 막 눈물 콧물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하면은 아무리 애기라도 미웠을 거예요. 그때 애기가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달덩이 같지만 예쁜 애가 달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토실토실한 애가 막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순간 우리가 예쁜 강아지만 봐도 내 키울래, 나 키울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야 그럼 또 내가 다 키울 건데 너 어떻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똥 다 치우고 내가 다 하고 항상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항상 뒤치다거리는 강아지를 싫어하는 엄마가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지는 예뻐할 때만 한 번씩 예뻐하다가 좀 뭔가 골치 아프면 다 엄마한테 딥다 던져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나중에는 엄마가 정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또 이 애를 또 너무 좋아하네. 이제 자기 자식보다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온 집안이 이제 이 강아지 하나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 항상 강아지는 어떻게 강아지가 그래서 이 강아지를 상전으로 모시면서 살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는 사람들 절대 들이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다. 나는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데리고 살면 너도 꼭 혹 빠지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그러니까 이 아기가 막 웃고 있는 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순간 마음의 감동을 확 받아가지고 히브리 아이네, 너무 예쁘네, 내가 키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막 거기서 막 기겁을 하죠. 아니 공주님이 애도 안 낳아보고 애를 어떻게 키운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뭐 애 키우는 거 그냥 키우면 되지 뭐. 아이고, 야 이제 우리가 다 키우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주가 워낙 뭐 실체 높은 사람이니까 나 키울래, 데려가자 하고 자기 양아들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아들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아들 삼켰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잖아요. 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일이. 이제 공주한테 딱 발각됐을 때 이제 우리 동생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이제 뭐 양자가 되게 생긴 거예요. 살았다, 우리도 아들 살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 뭘 쫓아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누가 어떻게 키우지? 야 시녀 너 아이 키울 줄 아냐? 저도 결혼 안 해봐서 몰라요. 저 아이 싫어요. 우리 조카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막 언니도 저 절대 안 맡겨요. 잘 못 키워요. 못 키워도 되면 그냥 제가 키우죠 뭐. 애가 아마 그냥 반쪽이 될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미리암이 딱 가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유모가 필요한데 어떻게 알았냐? 그럴 것 같아서 왔어요. 너 유모 잘 아냐? 제가 아주 프로 유모를 아는데요. 누구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기생충이죠, 기생충. 기생충 똑같이 안 보신 분 모를 거예요. 자, 왔어. 자, 그리고 엄마가 딱 데려왔어요. 그래, 엄마가 딱 와가지고 아이고 이 지체 높으신 분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혼자로서는 안 되고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더 조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한 사람 더 데려오든지. 야, 미리암아 너 들어와. 미리암 데리고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이 40살이 되어서 비로소 그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히브리 민족이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공주가 그렇게 막 살갑게 이렇게 그런 세계는, 그런 귀족 세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 자식 간에도 가끔씩 한 번씩 만나고. 그래서 그냥 애가 또 어리다 쑥쑥쑥쑥 크다 보면은 한 몇 달 만에 한 번씩 만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보고 딴 애 보고 야 모세야 한대. 아니 제가 모세인데요. 아니 너가 모세니? 너 그때 이만했는데 왜 이렇게 컸어? 그럴 정도로 누가 다 키워요? 유모가 다 키워요. 유모가 엄마죠 사실은. 근데 그 유모가 맨날 있으면서 뭔 이야기 하겠어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내가 네 엄마다. 엄마예요? 쉿. 내가 비밀을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로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너가 바로 민족의 그 예언된 영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여기 살면서 네가 잘나서
네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를 내놓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 일어난 것이다. 너는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커야 돼. 그러면서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늘 생각하죠. 언젠가 때가 되면 나를 현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나는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 말고 누가 하겠어 도대체. 나 말고 할 사람이 없어. 다 노예들인데 뭐 노예들이 뭘 그렇게 힘이 있겠고 영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밖에 없구나. 내가 잘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관계도 사교 관계도 막 넓혀놓고 운동도 많이 하고 무술도 단련하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민족의 운명을 놓고 막 사생결단하고 준비를 하니까 최고의 스펙을 갖춘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위로는 세계 최고고, 또 무슨 뭐 공부로도 또 허우대도 딱 멋있고, 얼굴도 막 그냥 내가 민족의 영도자 되려면 그래도 그냥 뭐 얼굴이 막 피부가 안 좋은보다 피부 좋으면 좋겠지, 피부 관리도 하고 막 온갖 걸 다 한 거예요. 그 완벽한 그런 것을 갖추면서 무엇보다 심정을 불태우면서 장차 하나님께 나를 불러 들을 때 나는 아멘하고 기꺼이 달려갈 거야.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 나이가 40살쯤 됐을 때 자꾸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엄마, 내가 요즘 자꾸 마음에 막 뜨거운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게 이제 곧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엄마도 그래, 나도 계속 그런 어떤 꿈과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이제 그 때가 된 것 같다. 야, 준비하자. 너 지금 마음에 각오되어 있지? 예, 되어 있습니다. 너 혹시 왕궁생활에 대한 미련이 있냐? 아니요. 우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 이 백성 200만 민족이라 되는 이 백성들 너 이끌고 가야 돼. 그러면 굉장히 너 말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목숨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흠나는 길을 자처하고 가야 돼. 그리고 이 애굽 이 대제국과 싸워서 너가 맞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력과 기력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40년 동안 막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인을 막 각오를 불태워 왔던 거예요.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찰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는 어린 왕자가 그 노예들이 하는 대노역의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법도로 허락되지 않는 곳이겠죠. 거기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여기 50명이라고 저기 50명이라고 이런 게 아니라 옛날 그 대제국들의 그 건설 현장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수만 명이 막 동시에 줄을 잡아당기고 막 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사람들 의심도 못하게 하고, 또 보안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왕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근데 나이 40도 되었고 자기 막 파워도 많이 길러놨고 또 막 사람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걸 잘 활용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왕자님 여기 오시면 안 되지만 왕자님 들어가셔도 되죠 하고 다 무사 통과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 참상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 참상을 보는데 그 왕자가, 그 대적의 왕자가 저기 시골 촌구석에 뭐 그냥 그런 어떤 사람의 삶을 어떻게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노예의 삶이고 노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딱 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은 처절하더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고생하고 있어. 노예살이 얼마나 힘들까? 노예살이 정말 힘들걸? 그래서 엄청 힘들 거야. 요 정도 힘들까? 아니야. 요 정도 힘들까? 아니야. 요 정도 힘들겠지? 택도 없는 소리였다는 거야. 가서 보니까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내가 그동안 왕궁에서 호의호식한 것이 때를 기다린다는 그 어떤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내가 정말 눈물이 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그 심정의 아픔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그 심정에 막 전이가 막 확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 불타오르는 과정 가운데 저쪽에서 보니까 돌을 막 낑낑 끌고 가는 바싹 마른 어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얼쿠하고 쓰러지니까 그 건장한 이 애굽 병정이 와가지고 병사가 와서 그냥 채찍질을 해댔겠는데 저런 처죽을 놈이 다 있나 하고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서 안 된다, 저 죽겠다 저러다 해서 가서 그냥 한번 떡 미는데 막 그냥 그래도 막 맞으니까 밀면서 한 방 주먹을 얼굴을 팍 때렸는데 40년 동안 얼마나 준비를 했던지 막 푸시업하고 막 그냥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막 영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 많이 했던지 이 힘이 엄청났나 봐요. 사람이 한 대 맞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툭 맞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몸이 풀린 건장한
병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험한 곳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부리려면 보통 그 파워나 보통 어떤 그 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아무리 노예라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튼튼하고 건장하고, 그리고 지금 막 이제 몸이 최대한 활성화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이 한 방 맞고 죽는다는 게,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정말로. 근데 한 방 맞고 죽는다는 것은 이 모세가 얼마나 이 파워가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냐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턱 죽어버리는데, 이렇게까지 하려고는 아니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보기 전에 빨리 그냥 이 흙더미 속에 묻어버린 거. 모래 뭐 천지니까 그기가 바로 막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고, 일단은 내가 소란을 피우면 안 되겠다. 그 살을 앞전에 두고 이렇게 해서 소동 부리면 안 되지 하고 그 자리를 휙 돌아서서 빨리 자리를 피신하는데, 돌아서는 순간 머리가 쭉 빗으면서 갑자기 팡 하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제 때가 되었다 하는 신호구나 하고 그걸 피를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내가 준비해서 내일 여기 나타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갖출 것 좀 갖추고 막 연설 준비도 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딱 와가지고 제일 처음 뭐라 그럴까? 할렐루야 할까? 아니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할까?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온갖 멘트와 포즈를 준비하고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역사 주시고 우리 백성들한테 그렇게 해주실 때 뭔가 내일 이 백성들도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와 하고 막 모세 연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나는 어떻게 첫 음성을 하고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가지? 어떻게 조직을 짜지? 온갖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냥 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서프라이즈 하려고 갑자기 어디 숨었나? 하고 이렇게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당황하죠.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모세 하면서 막 200만이 막 와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지? 라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들려서 쭉 가보니까 그 두 사람이, 우리 히브리 백성 두 사람이 멱살 잡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니 같은 백성끼리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모세는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다가 좀 살짝 짜증이 났어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근데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예민해 할 정도로 막 가서 확 말겠는데 또 보니까 어제 애국 군사를 죽인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어제 한 사람이 실종된 것 때문에 엄청나게 닦였거든요. 분명히 니놈들이 아마 그런 짓 했을지 몰라. 가만 안 두겠다. 앞으로 맨날 몇 시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어디 처백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원흉인 한 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서 막 싸우다가 갑자기 신고하러 가자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잘 됐다. 다행이다. 범인이 나타났다. 우리가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될 수 있겠다 하고 막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신고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막 호각 보면서 삑삑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하냐?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달려버린 거죠. 근데 이 모세는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도망 다녀본 적이 없어요. 뭐 왕자 어디 도망 다닐 일이 있나요? 근데 뭐 도망 다니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잡히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막 죽으라고 막 뛴 거예요. 그래도 얼만큼 도망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막 죽으라 뛰었는데 따라가는 병사들 볼 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막 그냥 40년 동안 엄청나게 막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막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몸이 너무 빠른 거예요.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처음 도망 다녀보기 때문에 막 어디까지 도망 다니는지 몰라도 막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그만 도망갔어요. 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컴한데 떡서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황당한 거예요. 이제 탁 앉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제와 오늘 이 사이에 일어난 이 일들이 너무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그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40년 동안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 진짜 뭐 이 민족을 영도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마치 야곱이 축복이 익은가 축복받았지만 집도 쫓겨가지고 그냥 돌베개 베고 자야 되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그 눈물 콧물이 앞 가렸던 것처럼 모세도 꼭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아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그 순간 같구나. 모세가 참 황당하게 죽으라고 도망치고 나서 그냥 광야의 어떤 밤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뭔가 그동안 40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나? 우리 엄마가 가짜인가? 아니면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 없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착오가 있었나? 아, 그럼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부를까 싶어서 밤을 뜬 눈으로 세운 거예요. 아침에 그냥 그래도 사람인지라 견디지 못해서 잠시 골아떨었다가 갑자기 뭐 소스라치면서 깨어난 거죠. 그 사이에 혹시 하나님 부른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막 둘러보니까 하나님 온 흔적도 하나도 없어요. 또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나타나고, 야 모세야,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하도 세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급한 일 처리하다 보니까 내가 니하고 그 타이밍을 깜빡했네. 자, 지금이라도 다시 가자. 지금 어떻게 다시 갑니까? 아니, 내가 다시 걔네들 기억을 싹 지울게. 다시 리셋하자. 가서 어제로 돌아가자. 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온갖 상상 속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결국 탈진해서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눈을 툭 떠보니까 웬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데 애굽인가 왕궁인가 보니까 그냥 그 벌판이었던 거예요. 황량한 그런 모래 벌판에 뚝 떠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족장에게 데려가자 하고 막 자기를 들쳐오고 족장에 데려가서 턱 펼쳐놓으니까 이 족장이 딱 보니까 이거 황량한 이 모래 먼지 풀풀 날리는 이곳에 아이고 내 이 딸을 갖다가 이 예쁜 딸을 갖다가 이게 시집 보내려 하니까 이 믿을만한 놈도 없고 좀 반질반질한 놈도 없는데 요 놈을 갖다가 딱 이렇게 얼굴을 닦아 보니까 호대가 멀쩡하고 아주 그냥 귀티가 잘잘잘 흐른단 말이에요. 요 놈의 자식 잘 됐다. 요거 어디 도망 못 가게 딱 붙잡아 가지고 내가 내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붙잡고 또 그리고 본인이 갈 데도 없고 그 처음에는 이제 그냥 과하게는 하지 않겠죠. 그냥 여기서 편하게 쉬고 또 편하게 이렇게 쉬게나 몸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거기 머물러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넋이 빠진 듯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모세가 나중에는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자. 아무 의미 없다. 잊어버리자. 또 생각이 나요. 잊어버리자니까 계속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 족장의 딸 십보라하고 같이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에이 여기서 그냥 결혼하고 그냥 살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양도 치는 것도 그냥 나름 재미있네 뭐 하고 그냥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뚝 끝나요. 아무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40년을 뛰어넘어가지고 모세 80세 되던 해에 80세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중심으로 편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은 별 뭐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그러니까 80세 때 된 모세가 탁 나타났는데 사실 80세의 모세는 지금부터 벌써 뭐 수천 년 전에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 그것도 이게 막 숲이 우거진 곳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 반사막 상태잖아요. 빨간 황토옥이 막 있고 머리 먼지 풀풀 날리고 막 이런 곳에서 햇빛을 직사광선을 그대로 막 다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땡볕을 받고 막 일하시는 분들 보면 도시의 할아버지하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옛날에 선크림 하나도 없이 하루 종일 땡볕 받으면서 그 이글이글한 땡볕을 받으면서 80세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200살이 된 것 같아요. 막 그런 느낌일 거예요. 살아있는 화석이다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거의 송장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양식이 하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 모세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뭐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 작대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이 작대기를 짚고 겨우 막 기어게 올라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40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니죠. 아마 기다린 건 1년 정도 기다렸을까 2년 정도 기다렸을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혀 기다리지 않고 아마 기억에서 싹 지워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딱 나타난 거예요. 모세야
근데 그 40년 동안 잊었던 그 이름이 갑자기 불현듯이 딱 생각나면서 막 그냥 속에 막 온갖 감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얄미운 감정, 그리고 서운한 감정, 그리웠던 감정, 복합적으로 막 일어나면서 막 딱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순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딱 느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요. 그리고 소리가 에코가 들어가지고 모세야 하고 하는 거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그 찰나의 순간 온갖 감정이 스쳐가면서 나는 안 들을래.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해요. 가요. 일로 가니까 모세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돌아서 일로 가요. 모세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바쁘지, 빨리 뛰어가야 된다. 저쪽으로 확 뛰어가는데 또 모세야 하는 거예요. 아, 참 뒤로 가야지. 근데 뭐 갑자기 나무가 앞에 탁 불이 확 붙으면서 모세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너무 화가 치밀고 막 울분이 치밀어 가지고 하나님 뭐 어쩌라고요? 들립니다. 그만하세요. 들린다니까요. 잘 들립니다. 왜요?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가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아이고 참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자. 가자고요? 참 왜 웃느냐? 아니 내가 누군데? 내 꼴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무슨 바로에게 갑니까? 이 꼴로 무슨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낸단 말입니까? 이게 출애굽기 보면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리까?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라면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면 네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아 이제 오늘이 그날이군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자. 예 가야죠. 기다렸다니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딱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툭 나타나니까 내가 누구간데 지금 모세에게 갑니까? 왜? 너 왜? 제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내가 말을 할 줄 압니까 지금? 내가 힘이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왜 40세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고 80세 모세에게 나타났을까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 난 지금 때가 무르겠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까? 선생님이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아, 이 교인은 교회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아,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진짜 눈이 삐었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아마 나한테 좀 감정이 있어 그런가 봐. 그때 내가 좀 한 소리 했다고 아마 감정이 있어가 지금 다 그럴 거야. 아 진짜 딴 교회 가야지 진짜.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근데 이제 80세 모세한테 딱 나타나거든요. 모세야 가자 그러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가자 그럽니까 도대체.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40살의 모세가 제일 강자였고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로 전성기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80세의 모세가 제일 준비된 모세로 보였던 거죠. 도대체 40세 모세와 80세 모세가 뭐가 다른가? 근데 하나도 아무리 따져봐도 40세 모세가 모든 면에서 강해요. 외모, 뭐 힘, 그다음에 무슨 뭐 파워, 그다음에 정치력, 경제력,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의욕, 또 무슨 용모, 뭐 인기도, 뭐 선동하는 그 힘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낫다는 말인가? 근데 이제 80세 때의 모세가 딱 나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시인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40살의 모세는 하나님 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우리 민족 200만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다행이시죠. 만약 내가 안 한다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론이 하겠어요? 나밖에 없죠.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볼 때 그 능력은 어디 있냐? 아까 말씀 마인드에 있다고, 마음가짐에 있다, 정신에 있다고 한 것처럼 사실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를 정말로
또 우리는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아유 저는 아닙니다. 아유 더 나은 사람 시키세요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나도 좀 할 줄 안다. 그래도 내가 낫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제일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겸손하려고 그래도 나만큼만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만 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같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없는데 나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없는데 진짜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뭐 이렇게 했지. 다 나보다 낫다. 정말 다 훌륭하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40년 동안 이거 하나 얻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내놓고 대신에 요거 하나 딱 취한 거예요. 그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간절하게 그 날을 눈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급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급절하게 마음이 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어느 때가 올 때까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을 진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물을 쫙 뺀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그때 역사하시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100% 의지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100%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일이다 하시면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은 꼭 기도해야 들어주시나요? 기도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알아서 들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얘다 선물이다. 뭔데요? 운동화. 엄마 내가 운동화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니 그거 다 알지. 엄마 감사해요. 하나님도 좀 그러면 어떨까? 너 기도 안 했는데도 얘다 선물이다. 뭐예요? 이거 너가 원하던 거 아니야? 진짜요? 내가 말도 안 해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럼 너무 좋겠는데. 꼭 기도해야지.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또 우리 행해야지. 그게 주시나?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안 믿고 내 혼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 않아? 왜 그러셔 진짜? 진짜 너무하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기도를 간절히 할 때 들어줘야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야 또 기도하자 이렇게 또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가 가장 강한 때고 가장 준비된 때다. 주가 역사하시는 때다라는 거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절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생각,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주께 100% 의지하는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에서는 40살의 모세가 정말 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나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세가 정말 준비된 때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 내가 좀 뭔가 나는 좀 특별하다. 나는 좀 정말 잘한다. 나는 좀 대단하다. 나는 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좀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슬퍼져요. 그리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서운해져요. 그래서 그 40살의 그 모세의 그 정체성을 I am somebody라고 그래요. 나는 뭔가 좀 특별한 놈, 나는 좀 어떤 놈, 나는 좀 뭔가 어떤 사람, 뭔가 좀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somebody라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서운한 거예요. 선생님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시나? 나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나 정도는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순간 서운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은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선미사에 불러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예배 오라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갖다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리고 죄 많은 나를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극적인 조건을 쌓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말씀으로 목숨을 다해서 전해주시고, 정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미사에, 너 같은 애는 선미사 물 흐리니까 나가, 그냥 기준 평균 점수만 깎아먹는 너는 나가, 물 흐리니까 나가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벌써 막 수십 번 선미사 쫓겨났을 사람인데 그래도 믿고 따라오는 게 어디냐 하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또 품어주시고 잡아주시고, 정말 내가 지도자라도 진짜 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좀 확 그냥 뽑아내고 그냥 쫓아내고 싶은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할까?
아니,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그 센터에 가서는 딱 왕사를 먹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그냥 그걸 다 버리고 그냥 한참 자기 아들 버린데도 목사님 그러고 자기 딸 버린데도 아이고 목사님 하고 내가 뭔데 도대체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네 이러면은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나는 정말 선생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사람인데 나를 갖다 이거 시골 촌구석에 갖다 목회하라고 보내주시고 말이지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여기 썩을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이런 시골 교회에서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얼마나 나를 챙기시고요, 선생님하고 얼마나 썸씽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데요, 저 여기 있을 사람 아닌 거 아실라고 모르겠네. 좀 아시면 좋을 텐데 진짜 좀 진짜인데 누가 좀 증거해 줄 사람 없나? 증거가 중요한데 증거해 줄 사람 없나? 진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증거 너무 힘없네 진짜. 이러면 다 서운한 거예요. 교인들 진짜 수준 낮고 이제 교인들 수준 낮아서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갖다 써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보고 그냥 목사님하고 이렇게 할까? 자기나 나나 똑같은 선민사의 신부들이고 똑같은 사도들이고 똑같이 다른 제자 입장이고 나도 그냥 이렇게 목회하다 그냥 그만두면 그냥 뭐 같은 교인인데 그래도 진짜 목사님하고 내가 나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발이 그렇게 센지 안 센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님 기도 받으니까 마음이 힘이 난다 그러고 목사님 진짜 너무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진짜 감사하네 너무 감지덕지 막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절대적인 노바디 정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정신이 절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일화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마흔사도 그때 빨리 하시지 그때 뭐 하고 계셨나? 80세 돼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그 비리비리하니 모세한테 나타나가지고 뭘 그렇게 하실까 참 이상하시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제일 처음에 딱 이야기한 게 하나님 내가요 하고 싶어도요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요.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냐면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형 아론은요 83세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왜냐면 이 형 아론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총명해도요, 아무리 총명해도 이게 배움이 없으면 말하는 게 굉장히 무식한 말투가 나요. 그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이고 그 내용은 기가 막힌 내용인데 그 말의 그 표현은 못 배운 티가 나요. 그것도 노예니까 못 배운 정도가 아니라 안 배운 거죠. 하나도 안 배운 거죠. 근데 그 아론이 무슨 말을 잘하겠어요. 근데도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요 말 못하는 건 그건 빼고요 딴 것도 있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그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푸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에 대한 자기 자인식이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약했다는 거예요. 형 아론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노예였어요. 나보다 나이도 많아요. 뭘 힘이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아론 붙여준다고요?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거 말고 또 있다니까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정도 정말 자기에 대한 완전히 마음을 확 비운 그런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섭리길을 갈 때 뭔가 능력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그냥 이미 나이가 너무 많다. 나는 그냥 선민사 늦게 왔다. 나는 몸이 좀 아프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사회적인 발판이 없다. 나는 그래도 되게 부자도 아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내가 80세 모세보다는 적어도 낫다는 거예요. 80세 모세보다는. 다만 그만큼 연단이 안 됐을 뿐이지 스펙 따질 것 같으면 스펙으로 내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80세 모세보다 네가 낫잖아 하면은 80세 모세보다 낫죠. 그럼 됐네 네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 모세는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거든. 너도 진심으로 그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냐? 그래서 오직 100%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꿀떡같이 있죠. 그러면 네가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요 이 섭리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제일 가슴 아팠던 한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왜 나 같은 사람이 주를 알게 되었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이 섭리를 만났지? 그것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 정도는 나 정도 같은 사람이 섭리자 10명만 있어도 세상을 뒤집었을 때 좀 그래야 될 텐데 왜 나같이 멍청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주를 만났을까요? 그럼 누가 만나야 되는데요? 황제가 만나고 로마 군대 장관이 만나고 제사장들이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 같은 자를 만나서 주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것이 나의 한이고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형제 여러분 혹시 왜 나 같은 자가 섭리사에 와서 주 앞에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되고 이런 자가 되었을까? 나도 좀 더 유능한 자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그것이 눈물과 또 한 해 세월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섭리사에 왔어야 됩니다. 우리가 왔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왔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보배, 그리스도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금그릇, 은그릇, 멋있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왜 나 같은 질그릇이 주의 그 보배, 주라는 보배를 담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정말 위대한 보석이고 엄청난 보석인데 딱 그 포장지를 보고 받침대를 보고 저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판단한다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 왜 내가 금그릇이 되지 못했을까? 왜 은그릇이 바쳐야 되는데 나 같은 질그릇이 바치게 되었을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근본된 가치는 보화에 있는 것이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른 것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제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소리 절대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요즘 뭐 그릇 싸움, 뭐 질그릇, 뭐 금수저, 흙수저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금수저든 흙수저든 수저는 목적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 들고 막 쓰레기 처먹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무 수저라 할지라도 맛있고 귀한 것, 건강에 좋은 것 이걸 먹으면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멋있는 통이 있어요. 근데 금으로 만든 통이에요. 근데 그게 쓰레기 집어넣으면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나무로 만들어서 그게 보화를 넣으면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릇 싸움이 아니라 담는 싸움이라는 거.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이지 그릇 싸움이 아니고 숟가락 싸움, 수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숟가락이 금수저다, 은수저다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퍼서 먹느냐의 싸움이고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그래 난 노바디인데 잘 됐네요. 저 원래 노바디예요. 잘 됐어요. 노바디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쪼개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 앞에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쪼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제들 앞에 내가 잘났네 그냥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아이고 그냥 하고 그냥 폼 잡고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가 한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선의를 베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또 나를 갖다 누가 뭐 질타를 한다 해도 그래 뭐 나는 그래도 싸지 뭐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또 소화하고. 그런데 딱 주께서 너 이거 해 하고 하면은 아이고 세상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기 잘하는 언니 시키세요. 이건 절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과 무지, 겸손과 교만 절대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못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야 너 목회해봐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선생님 저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건 뭐냐면 순간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순간에 계산이 팍 돌아가요. 나는 설교도 할 줄 모르고 강의도 할 줄 모르고 또 사람들은 참지도 못하고 화도 막 내고 막 욕심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신한 맛으로 처음 보는 맛으로
그냥 그 신혼 기분으로 좋다 하겠지.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겠지. 근데 조금씩 뭔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새벽에도 안 나오시고 자꾸 잘 졸고 자고, 이상하다, 또 강의를 했는데 자꾸 피하고, 그래서 어쩌다 강의를 한번 했는데 완전히 신입생이 얼굴이 싹 가서 맛이 가서 가고, 또 뭐 그리고 화도 잘 내고, 그때는 뭐 몸이 아팠나 보다 했는데 시도 때도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민원이 올라가겠지. 선생님께서 나를 맡겨놓고 그냥 나한테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얘가 왜 이래? 그럴 리가 없지. 애들이 이상해서 그럴 거야. 또 민원 동안 얘가 왜 이래, 진짜 얘가 왜 이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너 나와. 쟤는 다시는 시키면 안 되겠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이죠. 나는 정말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주가 너 했다고 하실 때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신에 선생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지. 그럼 되지 뭐.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럼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딱 사고 하니까 아멘 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너 노래해봐 하면 아멘 무조건. 너 죽어 하면 아멘. 너 살아 아멘. 그렇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많은 계산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생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가 이렇게 말할 때는 다 뭔가 계산이 있겠지. 나보고 죽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잘되라고 하는 하나님이니까, 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특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악기를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할 만하신가 하라고 하시겠지. 그리고 누구보다 역사를 더 사랑하시는 선생님께서 역사를 망칠 리가 있나? 할 만하니까 하라고 하시겠지. 그리고 도와주려 작정하시는 선생님 가겠지.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겠지. 그럼 무조건 아멘 해야지 하고 그냥 이것을 0.001초 만에 그냥 다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어 하면 아멘 하고. 왜 죽고 싶어? 죽고 싶습니다. 왜 죽고 싶어? 그냥 죽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너 살아. 그래요?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며. 지금 또 살고 싶어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뛰어내려면 아멘 하고 뛰어내리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자꾸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살아서 존재하시는가? 계속 확인하면 뛰어하면 바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그 수도 생활의 극적인 순간, 마지막에 심지어는 어디 좀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뛰어! 턱 뛰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네. 오늘 뛰어! 그러니까 탁! 엄청 아프고 다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테스트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그런 그 에스더의 심정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 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는 엘리야 같이, 또 정말 사생결단할 때는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지 뭐. 아멘 하고 믿습니다고 달려가는 그 패기, 이것이 섭리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구분하면서 가야 되겠다.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가?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딱 감안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제일 못하다. 다 나보다 훌륭하다. 다 나보다 낫다. 다 나보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의 선의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근데 근데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 좀 괜찮은데, 나는 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나 좀 잘하는데 하는 순간 하늘로도 주로도 우리 모든 사람들로도 심지어 자기 배우자에게도 실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왜 사람들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그냥 자꾸 이렇게 하지? 너무 고맙네, 너무 부담스럽네. 잘해야 되겠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선미사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선미사에 뭔가 없어도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다 명령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뜻이 뭘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요?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2000년 전에 이미 신약시대 때 했던 말씀이잖아. 신부시대 차원도 아니야. 신약시대 차원의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서 그냥 딴소리 하지 말라고.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게 뜻이야. 너를 향한 뜻이야. 됐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섭리길 간다면 항상 행복한 섭리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그럴 때 그대로 연계 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황금성 천국이 이 땅보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세상이기는 하겠으나 내 마음과 심정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 육은 뭐 그냥 인격이 개판인데 내 영이 인격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런 인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뻐해라. 그래야 황금성 천국에서도 막 기쁜 거예요. 여기서 막 그냥 왜 이렇게 나를 대우 안 해줘 하는 순간 황금성 천국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황금성 천국에서도 왜 나를 좀 안 알아줘? 나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나 선받인데, 진짜 황금성 천국인데 좀 기분은 좋은데 좀 서운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학고방 같은, 아이고 내가 진짜 보람의 교회 한 가보니까요, 물론 이제 막 다 짐을 다 빼서 그렇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어디 그 동네도 막 어디 금산 읍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어우, 근데 이제 천국 같은 곳에 왔잖아요. 근데 여기 왔다고 해서 막 기쁘고 즐겁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옛날에 합봉하기 전에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재밌었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수천 배의 차이는 나겠지만 황금천국에도 끝내주기 좋죠. 막 환호성 지르지만 나중엔 또 아이고 내가 지상에 살 때가 좋았어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그 흑암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해그리는데 어떻게 그냥 빨리 딱 계산 빨리 끝나요. 사탄도요 계산 되게 빨라요. 여기에 찔러봤자 계산 안 나온다 싶으면 빨리 딴 데 다 가요. 근데 자꾸 이게 계산이 나올 만큼 하니까 때리니까 휘청하고 때리니까 휘청하니까 자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마귀 사탄한테 미련을 딱 끊게 해주라니까요. 그냥 아예 단칼에 탁 잘라버리고 딱 하면 그냥 걔네들 딱 찌르고 딴 데 가자, 야 딴 데 가자. 여기서 빌고 일로 와 자식아. 그게 지금 있을 필요가 없어. 저로 가자. 제 비실비실한 제 하나만 가서 문도 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환란이 쫓아다녀요? 자꾸 흑암을 유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가는 우리 믿음이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모세 뒤편하고 여호수아, 그다음 여호수아인가요?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